그래서 지난번에 5장을 마쳤습니다. 그쵸? 네, 이제 6장 들어갈 차례예요. 20페이지, 20조. 밑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런즉 앞에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문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55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맛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더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자문자답을 함으로써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쓰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 정령 죽게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이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죽었나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죄의 권세자가 지배하는 영역과 관할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홍해 도화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바로가 왕인 바로의 지배권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를 이제 그 세상의 임금 이제 사단으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지배권이었지만 그 홍해를 건넌 후에는 완전히 바로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홍해를 세례라고 이제 거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옛 몸이 물속에 장사되고 새롭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홍해를 세례로 봤을 경우에 애국 바로의 관할에서 죽었다. 우리는 죽었죠. 홍해에서 거기 건져 나옴으로써 이제는 바로의 지배권이 아니라 구원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것보다도 장사되었다고 하니까 장사된 건 뭐예요? 매장되었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렇게 실감이 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죽었다. 이거보다도 매장되었다. 장사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덤 안에 갇힌 자가 돼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말씀을 계속 쓰고 있어요. 두 몸이 합해서 결합된 상태를 말씀하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5월달 가정의 달 하면은 에베소서에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부의 역할, 또 종과 상전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할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한 거라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어떤 제도, 삶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 부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근데 부부가 결합돼서 연합이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은 머리와 몸이 함께 있는 것이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인 우리 성도들, 교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한 몸으로 우리가 말씀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회적인 죽음이고 그의 사심은 계속적인 삶이다. 지금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니 해도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죽기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생 매어 종노릇하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 밑에 히브리서 9장 26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그 단번에 나와요. 그와 반면에 아까 읽었던 2장 15절은 일생에 매여 있다. 일생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죄만 지으면 계속 제물로 가지고 성막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였지만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속죄할 제사를 안 해도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료가 됐다는 거죠. 자,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산 자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걸 여겨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마귀 권세가 뭐예요? 마귀 권세. 마귀 권세는 마귀가 사용하는 권세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앞에 5장 끝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이 있죠. 사망의 화살을 가지고 딱 쏘는 거는 이제 죄를 쏘는 거예요. 죄.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가 이거 사망이 나를 향해서 사망이 나를 탁 쐈어요. 쐈는데 내가 전부 의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튕겨져 나가겠죠. 근데 내 안에 죄책감이나 정죄감, 죄가 있으면 그 화살이 와서 그걸 탁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권능은 뭐예요? 율법에 비춰서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들이댄다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죄의 권능인 그 사망이 쏘는 그 화살에 나는 상관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거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혹 죄를 지을지라도 죄의 권세를 쫓아가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져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되면 너 그렇게 살아서 그래. 막 이러는 거가 다 바로 죄의 권세를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를 맞죠.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매를 맞아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또 나 같은 자를 만났을 때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죄의 문제가 먼저 퍼뜩 떠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를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될 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 안 속아. 사단이 주는 속살거리면 난 속지 않는다 하면서 이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11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1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나머지 13절은 신앙 이전의 세계와 신앙 이후의 세계를 이제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11절까지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명제를 내렸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그러한 믿음에 갖기 전에는 네가 이러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전체의 무게를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전 자아를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에게도 죄가 왕노릇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여기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어떤 정신세계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아직 구속받지를 못했어요. 영화의 단계가 우리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 영화는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간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육을 입고 있고 제가 저번에 그랬죠. 육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혼이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도 늘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육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하고 싸움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겨서 의에 이르리라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의 종이 되었지 의인이 되었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는 우리의 이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 아래에 있는 한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죄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도 이제는 수도사들이 늘 했던 기도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거였어요. 우리 속에서부터 날마다 죄의 소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15절에 은혜 아래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 가도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지어도 보호를 받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를 읽는 당시와 후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해도 괜찮아 이런 게 우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자 16절 인간은 두 갈래의 선택밖에 없다. 자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자 베드로후서 2장에는 무슨 뜻이냐면 겨우 그 죄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지고 음란으로 자꾸 이끄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죄의 유혹이 계속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죄에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의 종.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이 성령을 쫓아 우리가 가려고 의지를 사용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걸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의 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의 종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뭐예요?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목양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의의 종이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니까.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늘 교훈에 창념해야 된다. 그래서 6장 3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또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전해야지 이거는 꼭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항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순식간에 이게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밑으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지난번에 강의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 했죠.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죄의 종이었구나. 근데 죄의 종일 때는 법조문으로 된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였는데 100% 순종을 못하니까 그 법에 비추어서 늘 내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젠 법이 아니라 여기서 뭐에 순종하라 그래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의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닌 의무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는데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서 의인이 돼야지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쭉 되진 않습니다. 그치?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칭의 받잖아요.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칭의 양자가 되고 나면 여기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성도의 견인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리 내려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의 존재를 알고 내가 이렇게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의인의 반열에 세우셨지. 은혜 감사하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출애굽했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하나의 성향이 아니고 존재를 결정짓는 유일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위에 18절에 보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딱 결정을 내려놓고 여기 밑에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는 의인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제 존재답게 살아라 라고 여기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건 뭐예요? 너희들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과 불법 이것을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부정은 이제 도덕적인 어떠한 결함을 의미하고 있고 불법은 그 법조문에 위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부정과 불법, 도덕적인 내 속에 있는 도덕적인 것과 행위로 나타난 율법적인 위반된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법에 이르렀었다. 과거에 그랬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요.
지금 여기 로마서 6장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성과 불법에 내주어 그랬던 전의 상태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아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또 우연히 이건 저는 이제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이거 강의 아닌데,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1장 14절부터 23절인가 거기 있는데,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0개 절에 8번이 나와요. 물론 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전에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 전이라는 게 뭔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때 너희가 에베소 교인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잖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에 대한 외인이었다. 자, 언약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도 언약이 나오죠.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언약이 주어졌어요. 쭉 언약이 많이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외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그 수고하는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가인이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렇죠? 근데 가인이 죽인 이유가 뭐예요?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땅의 소산. 땅.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과 그의 피로 드렸어요. 첫 새끼로. 그렇다면 땅의 소산이라는 게 뭔가? 땅이 흙이잖아요. 우리 육체잖아요. 육신으로 열심히 하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로마서로 비유를 한다면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나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혔던 것처럼, 나는 이 어린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 그리고 그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오죠. 그리고 셋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밖에 있는 자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가 그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가인의 후예였던 우리들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부정과 불법에 너희들을 내주었었다.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었다. 너희가 무슨 죄를 짓건 안 짓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불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당연하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굳이 의롭게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지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거기서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이제 7장을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주 바울이 번뇌하는 장면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과정을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4절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달지는 못하지만 내용이 율법을 아주 가혹한 남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세력, 하나의 인격을 가진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든지 사람이 살았을 때만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살고 있을 때는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의 권한 아래 있지만 그 남편이 죽고 나서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의문이라는 것은 의로운 문서라는 뜻이죠.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만 죽임을 당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만, 첫 남편인 율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율법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율법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제는 무엇을 볼 때에도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가치관을 삼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누구?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누구와 더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열매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죠? 열매가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인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체는 율법을 많이가 아니라 육체는 이제 육체로 산다. 이거는 율법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체로 사는 육신의 생각들을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연합하여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우리가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나도 정죄하고 타인도 정죄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 6절에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중 대조를 6절에서 하고 있는데 영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어요. 영과 율법 그리고 새로운 것과 묵은 것 이것이 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따랐던 것은 바로 묵은 사람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새 부대에 예수님의 시대가 왔는데 새 부대가 있는데 우리가 묵은 것으로 거기에 담으면 다 터져버린다. 묵은 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잣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묵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여기서 또 이제 7절에 또 자문자답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면 탐심은 다른 거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죄지만 탐심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명제를 여기 세우기 위해서 지금 탐심을 지금 끄집어낸 겁니다. 자, 보면은 죄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제 기회를 이렇게 엿보다가 사람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 탐심을 그 죄성을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죄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나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계명이 딱 드러나니까 계명에 비춰보니까 아 속에 탐심을 갖는 것까지도 죄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행사하는 사단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우는 시험이 있었어요. 다 외워서 이걸 기록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자 엄마 다 외우나 봐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다 해서 썼어요. 썼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어머. 아니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갑시키네. 이거는 뭐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속에 있는 눈이 범죄한 눈을 빼버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되고 또 뭐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면 살인한 거고 이러니까 제가 엄청 눌렸었어요. 이 마음이. 그랬는데 5장, 6장, 7장이 지나면서 8장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뭔가?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가셔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 손을 댄다는 건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더 강화시켜 놓고 나서 율법을 탁 파괴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에 비춰보면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것을 초월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거기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탐심이라는 그런 게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 탐심이라는 죄가 우리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힘을 우리한테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이르르기 때문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먼저 유혹했던 게 탐심이라는 식욕이죠. 식욕에 플러스 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라는 그 명예의 욕. 어쨌든 그런 탐심이에요, 다. 근데 뱀이 기회를 보다가 유혹하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그 아주 1차원적인 먹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것은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데 명예가 손상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속에 그런 게 있는데 뱀이 사단이 지나다니다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그 탐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산영이었던 지금 바뀌어진 성경에는 생명이었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산영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던 자가 결국은 두려움과 수치심, 더 나아가서 영과 육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자,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원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8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뭐 사랑하라 막 이런 말씀을 쭉 하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게 아까 제가 산상수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래야 너희가 산다 이 뜻이죠. 근데 살리게 할 계명이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율법사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반드시 지키리라 얼마나 결단을 했겠어요. 그랬는데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 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살았더니 그러나 나를 속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한테 무슨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의도에 맞게 사는 게 충성이잖아요.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물론 이제 바울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줄 착각했다. 그래서 자기가 속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속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내가 평신도에 있었으면 아마 나도 속고 남도 많이 속았을 거야.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또 착하게 살고 싶고 이런 욕망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속고 남도 많이 속았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제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의는 아무것도 없구나. 누더기 같구나. 하나님의 의밖에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과정, 자기가 과거에 속았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것은 뭔가? 창세기 3장 5절에 속였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속아서 여기에 넘어가서 바울이 열심히 선과 악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기질이 한꺼번에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천거했던 바나바, 그를 첫 번째 같이 갔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왔다고 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그를 또 데리고 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아주 심하게 다퉜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성품이 바울 같은 사람도 품고 그를 첨가할 정도로 굉장히 허물을 용서하는, 용납하는 너그러운 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정이 대적 같은 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렇게 성화의 과정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또 바나바하고 다투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다 나를, 사도들이 나를 다 거부할 때, 나를 첨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훨씬 성경에 13권이나 쓸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나의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저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자들은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나바, 바울 비중 같게 쓰셨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울의 영향이 훨씬 더 많은 건 뭐예요? 우리의 성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너그러운 자보다는 훨씬 내 주장을 하는 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7절 상반절에는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가 아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죄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계명이 왜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13절에 그럴 수 없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율법이 아니고 죄다 이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망에 대한 책임은 율법이 아니고 죄다. 자,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오늘 머리가 잘 됐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얼굴에 내가 보니까 뭐가 묻었어요. 묻었으면은 거울이 죄예요? 거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내가 얼굴에 뭐 묻은 게 잘못한 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만 그것을 알려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도 막 애기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보면은 참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하면서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율법은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신령한 이것은 이제 푸니마티코스, 그래서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데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도 원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신령한 줄, 영적인 것인 줄을 알거니와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만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을 관장하는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 우리는 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거울을 보면은 나의 무엇이 발견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자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나를 보니까 자꾸 죄가 드러나는 거지, 원래는 율법도 신령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신령한 영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10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성령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성령의 법,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육으로 난 자기 때문에 그렇다,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죄에 팔린 노예는 자기의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노예다. 내가 누구네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럼 나는 속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음에 육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속에서는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에 팔린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죄와 자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악을 원하지 않고 율법도 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을 알지만 또 다른 자아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사도 여기 바울은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또 다른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죄는 자기보다 더 강하여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자아가 통합된 사람은 자아가 이렇게 통합된 사람은 뭐예요?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내 속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나를 자꾸 그리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그냥 예를 들면 양과 염소가 있다. 내 속에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런데 내가 양을 위한 먹이를 먹으면 양이 점점점 내 속에서 커서 나를 주장하게 하는데 염소를 위한 먹이를 내가 먹게 되면 염소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죠. 내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은데 왜 이럴까? 죄 아래서 난 육신은 선을 담을 수가 없다. 마귀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게 하려고 자기의 의를 성취하게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예수님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선이 제가 첫 시간에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이라는 것은 구원만이 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이제 그 온전한 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장 19절에 바울이 자신은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자신 안에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선을 원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 20절 21절 같이 볼게요. 7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참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 법은 어떤 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규칙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 같은 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네. 그렇다면 원하는 자가 따로 있고 행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인가? 이거죠. 2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행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행한다? 이게 가만 보니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내가 또 그러고 있네. 그러고 보면서 한 법을 깨달았다. 이게 어떤 룰이 있구나.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서 이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 속사람은 뭐겠어요?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은 중생 이후의 실존인 참 자아예요. 중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이후에 나는 이런 자가 되었다. 실존, 나는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참 자아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율법, 의롭고 선하며 거룩하고 신령한 거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 간에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24절에 가면 드디어 오호라나는 공관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이 번뇌하고 이 여기서 막 고뇌하는 이때가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가? 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쵸? 그때 나왔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고백인가? 이거에 대한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를 쭉 보다 보면 5장에서 이미 그 이신칭의 교리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5장에 가서 확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6장부터는 그것을 이제 성화 5장에서 이신칭의가 확립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6장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의로워지려고 몸부림했을 때의 그 상태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가 이제 그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지만 그 반면에 내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살리는 일만 일어나야 된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바울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법은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거듭난 이후에 내 실존 자아는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우리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 근데 그 마음의 법 외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뭐예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은,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옛 자아예요. 우리가 참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있어요. 거짓 자아. 네, 제가 상담 공부도 했거든요. 상담 공부할 때 12주 과정을 제가 그 자아 회복이라는 걸 했어요. 자아 회복. 그거 할 때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주변에 막 이렇게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에 꼭 제가 권면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저쪽에 한세대학교 교수 고병인 교수님이라고 그분 밑에서 배웠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실존은 주님 앞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우리 실존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옛날의 나를 내 속에 있는 거짓 자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40년이면 40년, 50년이면 50년 살아왔던 자기 안에 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선거 때도 보면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그거 왜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참 자아는 이제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에 가졌던 고정관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자기를 또 하나의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옛 자아가 있어서 그래서 또 다른 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옛 자아는 당연히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것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또 다른 지체 속에 있는 그 자아는 죄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법이 나는 하나님의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으니까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내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그때를 딱 기다렸다가 죄의 법이 우리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얼른 안소가 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지. 비록 내 안에서 그런 전쟁이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가 승리하는 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 그 옛날에 나를 사로잡았던 그 죄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요 보면은 어떤 죄책감이나 양심이 밝고 정죄감이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더 많이 감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또 오히려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자구나 이러면서 늘 내면에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감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성향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죄에 대해서 아예 의식조차 없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 바울처럼 나는 곤고한 자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8장에 들어가면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면서 나를 해방되었다 자유다 이렇게 8장 2절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지금 같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았지만 육을 입고 있는 한 죄는 여전히 우리를 은혜에서 탈환하여서 죄의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 안에 저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네. 그러나 어떤 조그만 빌미라도 보이면 바로 죄의 법이 탁 우리를 죄의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부인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라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세력을 누르시는 성령님께 자신과 삶 전체를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자기의 실존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여기 해놨습니다. 다 은혜가 되는 내용인데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같이 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25절을 안 읽은 것 같구나. 25절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나갔다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꼭 우리의 마지막 때 계시록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요. 그쵸?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와 계셔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을 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참소를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참소하는 영인 사단이 쫓겨간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내 안에서 이미 나를 참소하는 악한 영은 떠나갔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을 수 없다. 내 안에서 나를 참소하는 악한 영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다만 우리의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우리가 난 자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육으로 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이겨요. 이게 바로 믿음인데, 그럼 이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바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요. 자,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성령이. 그리고 싸워서 이길 힘도 성령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셋이라 그랬죠. 물은 뭐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그쵸?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죄하고 상관없지. 죄의 권능을 쥐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이런 것을 말씀을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구속사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피의 효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셋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로 올가매려고 하고 있는 그것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드러내시고 그를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 부름받고 빼냄받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더불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도 7장 14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안다고 해서 지식이 나를 이기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처럼 내가 정말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다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동까지 나아갈 때가 바로 인격적인 신앙인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거죠. 신앙의 인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활용한 행함. 죄와 싸워서 나는 지지 않고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면서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이것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또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릴 때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오니 주여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연합하여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